네, 시편 119편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즐거움, 기쁨, 희열, 재미, 유쾌, 쾌락,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계속해서 하려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와 같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들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들지 않으면은 그것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하든지 직업 활동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누구에게 선물을 주든지 아니면 남을 도와주는 것, 하다못해 수다를 떨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즐거움, 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안에 즐거움, 바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또 일을 하는 것이 괴롭고 음식 먹는 것이 고역이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도 따분하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한두 번, 몇 번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마 머지않아서 중단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매우 큰 추진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줍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해요.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재밌고 기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보람을 얻는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계속하여서 추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짓는 것, 혹은 불순종하고 악한 마음을 갖는 것, 욕심에 이끌리는 것, 거기에 이렇다 할 쾌락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 안에 우리가 머지않아서 이러한 죄악된 삶을 청산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모든 신앙의 의무 속에서 기쁨을, 즐거움을,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시인 역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떠한 즐거움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주의 증거의 도에 대하여서 그는 매우 큰 기쁨, 그 기쁨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에게는 두루마리로 기록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그의 주변에는 있었고요, 주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는 선지자들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또 예언의 말씀을 그 노래의 형태로, 노래의 형태, 찬양의 형태로 불러주는 그 찬양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혹은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든지 주님의 말씀, 계명, 율례, 율법, 증거의 도, 이러한 것들을 접할 때마다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어느 정도일까? 그 기쁨이 얼마만큼일까?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재물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재물도 아니고 모든 재물이랍니다. 그가 그거와 비교해 봤을 때 자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훨씬 더 즐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좀 번역상 좀 아쉬운 게 있는데 14절에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돼서 이게 동격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 원문을 찾아보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동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것보다도 더 훨씬 모든 재물을 얻을 때에 갖게 된 그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갖는 즐거움이 더욱더 큽니다. 지금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재물 하니까 좀 이렇게 감이 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물, 재산, 모든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럴 것 같아요. 우리가 용돈 받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용돈 받을 때 설날이나 추석이나 뭐 세배할 때 이제 용돈 받잖아요. 평상시보다 좀 약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용돈을 딱 받았을 때, 혹은 그 세뱃돈이 한 100만 원쯤 돼요. 그러면 그러면은 우리 안에 감사합니다. 너무 기쁜 마음이 들 겁니다. 또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혹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월급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그 월급을 받을 때에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받은 그 월급 조금이긴 하지만은 적금을 붓는 거예요. 매월 얼마씩, 뭐 10만 원, 20만 원씩 적금을 부면 한 달, 두 달, 세 달, 그것이 1년, 2년 오랫동안 이렇게 붓게 되면은 그렇게 돈이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보람도 느끼고 또 기쁨도 느끼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여기 강남권이 워낙에 이제 집값이 비싸니까 개인으로는 이제 교회에 이렇게 이사를 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전세 자금을 지원을 해줬어요. 상당히 많은 액수를. 그런데 그 많은 액수를 제가 아마 평생을 벌어도 그거를 모을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금액인데, 그 금액이 제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바로 그냥 이제 남의 통장으로 들어갔지만, 통장에 들어온 것을 보고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삼삼해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얻었을 때, 돈을 받았을 때 갖는 그 기쁨, 그것이 있는데, 그러한 기쁨을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기쁨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훨씬 더 기쁘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과 재물을 동시에 즐거워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재물에 대한 즐거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그에게 주어지는 부귀, 영화가 있었습니다.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얻게 된 탈취물들이 있었고요. 유산으로 물려받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금과 온갖 진귀한 물건들, 또 광활한 그 영토를 그는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재물에 대하여서 어떻게 보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보물 창고, 그 보물 창고에 쌓여 있는 은금을 보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 재물 중에서 조금도 아니고 일부도 아니고 엄청난 그 양을 나중에 자기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지을 때에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아마 바치면서 기뻐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온 세상보다도,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물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똑같은 애착, 똑같은 즐거움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즐거워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것과 똑같은 애착, 똑같은 수준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것이 좋으면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 비교하여서 그거보다 덜 좋아하고 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보 안쪽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14절에서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주님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물질들에 대한 사랑과 집착, 애착은 저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히 여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하여서 이 제임스 몽고메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얘기한 것이 있는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들의 부요함은 정말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들을 최우선에 놓지 않으면 그로 인한 즐거움이 멈추어 버리니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보화보다도 세상적인 재산이 늘어나거나 세상에 속한 소원이 성취됨을 실제로 더 즐거워한 적은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를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그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이 있어요. 자,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에 이 음식도 맛있고 저 음식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다 맛있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 특별히 재물이든지 돈,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터부시 여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의 마음의 중심에 그 최우선이 돈이든지 혹은 다른 것에 놓여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말씀을 향한 그 애착은 점차 식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내 마음이 자꾸만 식어갈까?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까? 그렇다고 내가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면은 아마 중심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내 우선순위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뭔가를 두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모범 답안을 내가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는 혹시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려면 우리의 안에 있는 육체의 탐심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 영향력 아래에 여전히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습니다.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말씀에 담긴 그 달콤함을 느끼는 것, 구원의 교리에 그 빠져드는 그 매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느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이것을 막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욕심, 이러한 것들이 그런 것들을 거부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남의 아내를 범했고 그 남편까지도 살해했습니다. 그는 그런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도 그것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그 나단이 그에게 깨우쳐 주셨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더니 자기 안에 무엇이 없는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시편 51편 1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지금 이 다윗 안에는 뭐가 없는 것을 발견했냐면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재밌죠? 뭐가 재밌냐면 내가 죄악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신경 쓰이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그런 감정이 있나 없나 그러한 생각조차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죄악된 것을 깨닫게 해 주시자, 내 안에 즐거움이 없었구나, 내 안에 기쁨이 없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이 소멸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죄가 그 즐거움, 그 달콤함, 그것을 자꾸만 맡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그 감정들을 죄가 소멸시켜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죄, 그 중심에 있는 욕심과 탐심, 이런 것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탐닉하는 법,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 박수 받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 만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경시하고 경멸하고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네, 자기에게 유익됐던 것, 자기에게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을 버려야지만, 이런 것들을 놔야지만,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서 내려놓아야지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다 내려놓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참회록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잃어버릴까봐 항상 조마조마하던 그 세상에 속한 헛된 것들을 즐거워한 데서 저는 자유하였는데 그 순간이 얼마나 달콤하였는지요. 이제는 그 즐거워하던 것들과 결별한 것이 제 기쁨이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것만은 안 돼. 이것은 놓칠 수가 없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내려놓는 그 순간이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과 결별했던 바로 그 순간이 자기에게 기쁨으로 다가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요, 그 마음 안에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걸로 자꾸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쾌락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친구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하다못해 먹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마음 안에 있는 공허함, 내 안에 있는 그것을 채우고 달래기 위하여서 뭔가를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렇게 고백했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 안에는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탐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특별히 재물이라고 하는 그것을 버리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규율을 따르는 것이 세상 모든 재물을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 안에 즐거움으로 다가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의 길을 따라 사는 데서 우리는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단지 말씀을 읽는 것, 단지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에만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증거를, 그 약속을 실천에 옮기는 데서 기쁨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의 증거들의 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는 길도자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 그 방향, 그 실천하는 그 삶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자기에게는 참된 즐거움과 위로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열심히 부단히 배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쓰는데 거기서 즐거움을 못 찾을 때가 있는데, 그 유일한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의 그 지식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의 괴리 때문에 그래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은 주일학교 때부터 어려서부터 많이 배워왔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몇 장 몇 절이다 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그 치열함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구현해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21장 15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의를 행하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의인에게,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인은,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순종에 대한 이 기쁨이
순종에 대한 그 즐거움이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을 보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좀 약간 아쉬워요. 뭐냐면 이것은 이제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순종의 말씀을 기뻐하는 그것을 한 번만, 두 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365일 언제나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서 기쁨을 찾았던 것은 아니에요. 다른 여러 시편에서도 보면 다윗이 주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자기에게 괴로움이 닥쳐왔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님 저를 돌아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탄식하는 시편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때로 순간순간마다 즐거움이 내 삶을 다 지배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 얻는 즐거움, 때로는 죄 때문에 넘어지고 탐심 때문에 자빠지고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세워지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순종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것들이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금 저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비슷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쁨으로 다가오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다가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는데 내가 갈등 막 하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셨지.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오히려 더 내게 큰 곤란, 어려움 혹은 손해가 끼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우리는 항변하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면 평탄한 길을, 그리고 안전한 길을,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그 길을 제게 주시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저는 너무나도 지금도 힘든 겁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순종의 그 길을,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길, 그 방향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묶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결국에는 순종할 때 얻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시인이 지금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주님의 증거들의 도를 지금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를 허락하셨을 때에 재물이 내 마음을 휘감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탐해서는 안 되죠. 재물에 대한 우리에 대한 마음을 재물에게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질을 탐하는 사람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성경 안에 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르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렇죠? 자,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물을, 물질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같이 양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저 돈 없는데요? 예, 저는 그렇게 물질을 많지 않습니다. 예,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얻고자 이것을 놓지 않고자 애쓰고, 돈이 적은 사람은 돈으로, 재물로 내 모든 인생을 역전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돈에 대한 애착으로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서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네. 돈뿐만 아니에요. 네. 명예든지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받는 인정이든지 뭐든지 할 것 없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신은 재물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네.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나는 성실히 직장 생활을 했고 성실히 직업 활동을 했는데 나는 욕심을 부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하냐면, 그 물질에 대하여서 시험에 들거나 또 이 물질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부단히 애써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빼앗아 가신다고 하더라도,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취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실 그때에 미련을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마치 그 롯의 아내처럼 그 뒤를 그가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영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애착을 우리는 자꾸 버리는 연습들을 해야만 합니다. 제가 조금 부끄러운 경험을 했어요. 뭐였냐면은 어떤 친척 형이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저한테 이제 차를 하나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무슨 차로 살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말을 믿고 이제 무슨 차가 하면서 이런 차면 좋겠다, 그죠? 네. 뭐 그 차를 하니까 이제 뭐 한 몇 천만 원 되는 거예요. 뭐 제 이제 형편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형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오늘은 안 된다. 내일이 될 거다. 오늘은 안 되고 내일 될 거다. 내일 됐어요. 이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 그 형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그거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1억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억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목사님이 돈이 조금 필요했었어요. 예, 돈이 필요했었어요.
이제 그 돈이 필요했었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더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억을 이제 그 준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기대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래, 1억을 받으면 뭘 하면 좋을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스쳐 지나갔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1억을 다시 내놓아라 라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생각, 그 질문 앞에 제가 못 내놓겠는 거예요. 이것을 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자, 제 수중에 지금 1억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냥 그 형의 그 말일 뿐이에요. 줄지 안 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내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는 이미 1억이 들어왔고 1억을 가지고 뭘 해야 될 것인지를 막 하다 보니까 이거를 못 놓겠는 거예요. 나중에 1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뭐 지금까지도 못 받았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 형이 전화 와요. 내일이면 된다. 내일이면 된다. 지금도 연락 와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연락 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제 부끄러운 경험이지만 내가 소유하지 않았어도, 내가 갖고 있지 않았어도 그 재물에 대한 그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면 그것을 놓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아요. 하물며, 상상만으로도 그런데 하물며 실제로 내게 주어진 것을 놓는다?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선택의 그 길,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마치 부자 청년처럼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못 내려놔요? 아유, 저는 주님을 떠나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재물이, 우리 안에 부가, 혹은 그것이 아닌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잡지 않도록 우리는 부단히 애써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 바로 의무 속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우리에게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노파심에서 하는 적용이에요. 뭐냐면 즐거움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안에 우리는 즐거움을 누려야만 합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까 봐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면, 즐겁지 않아, 기쁘지 않아,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감흥도 없어, 그러니 이 의무를 내려놓아야겠다, 이 의무를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까 봐 제가 이 말씀을, 이 적용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무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다고 해서 그 의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의무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이것이 일치되는 그 순간은 바로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자꾸만 분리가 돼요. 자꾸만 이렇게 떨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 기쁨이 점차 사그러드니까 자꾸 이 의무도 내려놓으려고 하고 이 의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유혹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의무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의무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기쁨이 없어도 의무감과 당위성이 있어서 이것을 해나가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속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아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괴롭지? 이런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 의무 속에서 제 안에서 보람과 기쁨과 만족과 이 모든 신령한 감정들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안에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누려질 때만, 느껴질 때만 우리는 모든 일이든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의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의무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의무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기며 이것들을 승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